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구나. 맹인 한 사람 고치는 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맹인 한 사람 고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적 교훈이 담겨 있는 본문이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런 방향으로 떠져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셨습니다. 이 벳세다에 이르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계셨죠. 이방 땅에 계시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고 또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십니다. 또 칠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십니다. 이런 이방 땅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제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에 이르셔서 맹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맹인 한 사람은 그냥 스스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께 제안을 하나 하죠. 손 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셔서 예수님, 이 사람을 눈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손을 대시며 사역을 하셨고 치유하셨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자들을 고치면서 손을 대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언급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는 그냥 명령만으로 그 딸이 그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하셨고, 또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하심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에게는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 딸을 찾아가서 달리다굼 하면서 그렇게 명령하심으로써 달리다굼이라는 명령어를 쓰면서 치유하셨고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는 달리다굼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에바다 하시면서 그 명령을 하심으로 치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손대기를 사람들이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고치는 방법이 일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23절 우리가 한번 본문 볼까요?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손을 대시면서 좀 치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요구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치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한적한 곳에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죠. 여러분, 오늘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어떤 교훈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나 방법이나 행위에 우리는 예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는 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되는 그 방법과 그 과정이 우리 방식대로 응답되기를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22절과 23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이나 어떠한 우리의 요구나 우리가 이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제안하는 그 방법에 종속되거나 거기에 매이지 않는 예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똑같은 인간으로 찍어내지 않으셨어요. 성형수술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찍어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일률적인 방법으로 하죠. 쌍꺼풀을 저처럼 진한 쌍꺼풀이 부러워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또 뭔가 이목구비 뚜렷하고 몸매 체형마저도 성형수술을 하면서 뭔가 일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벗어나서 일률적인 방법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쌍둥이마저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살려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뭔가 죽이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어떤 때는 이렇게 오늘 맹인을 고치시는 것처럼 바로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인내해라 좀 기다려라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그 방법들을 이렇게 제한받지 않으시고 매이지 않으시고 그 방법들을 이렇게 해결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내면들을 본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아야죠.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들을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맡기며 하나님의 방법이 또 인내를 요구하고 어떤 때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또 선하게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방법대로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교훈으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죠. 눈이 먼 이 맹인은 예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눈이 되어서 이때만은 예수님이 눈이 되어서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며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필요한 시간이에요, 맹인에게. 지금 명령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와서 손대시기를 구하면서 그런 제안을 하지만 손을 대시면서 고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어서 그때만은 지금 이 순간만은 1대1의 만남 1대1의 그 터치를 통해서 그 맹인의 손을 잡고 한적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이 방법이야말로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기를 요구했지만 그 사람들의 요구에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저렇게 맹인의 손을 잡고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나 생각할 수 있지만 맹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맹인이라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부정적으로 이 맹인을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1대1의 그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는 뭐 그런 얘기들이 적혀 있지 않지만 너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그 고통 다 안다. 내가 너 얼마나 네 고통을 아는 사람인 분인 그 고통을 아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냥 겉으로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짐과 그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설교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침을 뱉는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 현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바라봤을 때 아유 위생적이지 못한데 또 예수님 또 침을 뱉으셨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해서도 이렇게 침을 뱉으셨는데 또 오늘도 그러셨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치료의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보이실 상징의 표현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통해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침을 뱉어서 치료하는 방법도 하나의 치료의 방법이니까 지금 이 맹인을 지금 고치는 지금 내가 치료의 과정 속에 있어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 완벽하지 않아요. 저의 해석이 침 뱉는 행동이 이러이러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지금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지금 맹인이 끌려가고 있다라고 제가 나름 해석을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맹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고 가장 따뜻한 방법이었고 가장 완벽한 치유, 그냥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동안에 눈이 멀었으므로 가졌을 그 고통까지 느끼며 터치하시는 그 터치의 그러한 일환이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치유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 방법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좀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 좀 이런 방법으로 좀 응답하시지 왜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전혀 제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완전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본문 23절을 보시면 그렇게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는 과정에서도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질문한 적은 없어요. 질문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든 지금 손을 대시며 고치시든 어떠한 특이한 에바다라는 달리다굼이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고치시든 지금 뭔가를 질문하면서 고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말에 우리 24절 본문 24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말이 굉장히 의례적인 좀 어울리지 않다. 이 본문을 흐름을 이어가는데 어색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는 단번에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24절처럼 뭔가 우리의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데 실패한 분이 아니야? 실패한 것은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그냥 명령하시고 치유하시는 거면 단번에 뭔가 확연히 보여야 되는데 지금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한 것이 보이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맹인의 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정도 보이는 것만 해도 대단한 발전이죠. 맹인은 전혀 어떠한 사물을 볼 수 없었고 그 사물을 보지 않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뭔가 희미한 것이 눈에 빛이 들어와서 뭔가 희미한 것이 보이고 뭔가 희미한 것이 보임으로 인해서 어쩌면 24절의 그러한 그 쯤에는 이 정도 보이는 것도 괜찮다.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라고 맹인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줄 모르지만 사실 지금 예수님의 의도된 지금 어떤 치유의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단번에 확연하게 고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먼저 치유된 1단계가 희미하고 뭔가 흐릿하게 보이게 치유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25절에서 또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이에 그냥 희미하게 사람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셔서 그를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밝히 보였다고요. 여러분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그냥 한마디로 해석하면 단계별로 치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그냥 사람과 나무가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 2단계는 밝히 보이는 완전한 치유를 행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예수님이 지금 치유한 것은 실패인가요? 단번에 치유하지 못할 만한 맹인의 병이 그 맹인의 그 눈뜸이 예수님에게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뭔가 의도된 그러한 단계별 치유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단계별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계속적으로 제가 마가복음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류가 있었죠. 제자들이죠, 제자들. 제자들 오늘 본문의 앞에 잠깐 우리가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떡 문제로 지금 옥신각신하는 문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방울을 거두었더냐. 자, 19절뿐만 아니라 18절도 20절도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29절 우리 한번 성경에서 한번 21절입니다. 21절 성경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 바로 제자들. 오병이의 역사와 칠병이의 역사 가운데서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 때문에 오늘 이 단계별 치유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점징적 치료를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고
여전히 떡의 기적을 행하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8장과 9장과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언급했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이 맹인을 치유하신 이유는 바로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지만, 지난번 제가 설교했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칠병이어 사건을 설명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칠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만 사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제자들도 함께 그 사역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왜요? 제자들은요, 앞으로 엄청난 일들을 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 또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맹인을 통해서 단계별 치료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이고 싶어 하시죠. 뭔가 예수님이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싶은데 보지를 못해요.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마치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긴 보이는데 확연하지 않아요. 얘기하는 것처럼 보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오늘 제자들이 눈뜨지 못한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1차적인 생각이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를 생길 때마다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만을 집착했을 때 우리가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죠.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못 보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행해졌을 때, 칠병이어의 기적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행해졌을 때, 또다시 떡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또 기적 행하시죠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못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냥 문제만을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만을 집착하기 때문에 그 문제 위에 계신,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지금 맹인을 고쳐주듯이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완벽한 방법으로, 설령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틀리더라도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고쳐주실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단계적인 치유를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탕자의 비유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탕자가 모든 것을 소진하고 예수님을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자, 아버지한테 가면 나는 품꾼이라 얘기해야지.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터덜터덜 남루한 옷을 입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면서 거리가 먼데 그 둘째 아들 보면서 막 뛰어가서 목을 안고 입맞춤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탕자의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감동적이야? 그냥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질문을 제 아내에게도 했는데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했더니 아내는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입장에서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 모습으로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진짜 그 돈 다 썼어? 야, 도대체 그 돈 어디에다 썼어? 여러분, 그래서 감동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질문 안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나는 품꾼으로서 이제 살아갈게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품꾼으로 살아갈게요라는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한 없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온전히 모든 것을 품는 그 사랑으로 목을 안고 또 입맞춤을 하고 맞아준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고 그런 해결사의 그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문제 앞에서 너희들이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취했을 때, 완전히 예수님께 빠졌을 때,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 마음에 달았을 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냥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시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시고, 또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문제가 그냥 문제로 남아 있긴 한데,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상태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들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는 또 여전히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냥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 바라보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맹인을 데려가면서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 데려가신 부분도 있지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면 그냥 병 고치는 의사 정도로 생각하고 사람 고치는 그런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넘어서서 그런 예수님을 넘어서서 문제나 어떤 상황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예수님 정말 누구세요? 가장 완전한 치유를 하시는 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완벽한 방법으로
오늘도 맹인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25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눈이 안수하심에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그리고 이러한 연약함에 아직도 문제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아직도 그냥 눈에 희미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선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그 연약한 자들 향해서 25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뭐 이렇게 잘 따라오시지 못했나 본데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문제에 집착하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분으로 바라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끝내는 밝히 보여주시는 분으로 오늘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만족해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만족과 그 사랑에 취하여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5절 말씀이 너무 좋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끝내는 지금 맹인을 완전하게 치유하셨던 것처럼 끝내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아직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허점을 보이죠. 그냥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허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가 알죠.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설명했지만 문제만 우리는 집착하고 있어요. 또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히 하시게 하시는 분,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25절의 말씀에 의해서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여주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바울이 지난번 한 2, 3주 계속되는 본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설명한다면 예수님께 눈뜨기 전에는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뜨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는 죽어도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나는 죽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어떠한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눈뜬 것과 눈뜨지 않는 것은 확연히 다른 삶이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좋아서 그냥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이 이끌어가기 원하는 목적이고 방향이고, 오늘 그렇게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갈 거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눈뜨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이미 뜨신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눈뜨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분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